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세대 교체가 아주 잘 되죠. 노래도 저렇게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하람이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준석이 노래 잘하네요. 네. 기적이죠. 네. 유전학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지금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쟁이들은 세상에 속하기 힘들었습니다. 두 가지의 세상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 속에서 교회가 있었죠. 그 속에서 교회라는 게 참 초라하죠. 뭐 정말 초라한 그들인데 그들은 그 예수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저 화려한 곳에서 교회를 하고요. 또 하나의 세계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건 전통적으로 그들의 그 마음속 깊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고대 이스라엘입니다만 이스라엘과 로마 두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속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속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법적으로는 로마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정말 어디 있을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예수를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끝없이 이스라엘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로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생명을 걸고 그 세상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은 유일하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지나왔습니다만 중세시대 때도 그랬고 이 팬데믹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 이웃들을 살리고 했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죠. 지금 그걸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경주를 하며. 경주라는 말 써요. 왜 초대교인들은 인생을 경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늘 보는 거가 그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로마와 이스라엘 살면서 콜로세움이잖아요. 이걸 늘 봤거든요. 또 그들의 죽음의 장소였어요, 여기가. 이게 경기장이잖아요.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죠. 이거는 원래는 경주장이에요. 경주장. 달리기 하는 곳, 뭐 원반 던지고 창 던지고 하던 그런 것도 뭐 끔찍하게 도박을 위해서 사자와 사람을 싸움시키고 뭐 검투사끼리 싸우고 하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여기다 들어가서 이제 사자밥이 되게 할 때 이제 도박을 합니다. 저 사자가 제일 먼저 물어뜯는 게 애기일까 엄마일까. 애기와 엄마를 놓고 또는 뭐 누굴까 또 뭐 몇 분 만에 죽는다 막 돈 걸고 막 그 관중석에서 막 돈 바구니 돌아다녀요. 이렇게 도박하는 거죠. 얼마씩 내서 이렇게 따고 잃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이거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한 게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제 알겠죠. 우리도 언젠간 그렇게 죽을 사람들이야. 우리는 로마에 속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에도 속하지 않았어. 우린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주를 지금 가고 있어.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이미.
목사님이 돌아가셨지? 다음에 이제 장로님이 돌아가실 거야.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 돌아가시지? 아유, 권사님들도 돌아가실 거야. 집사도 돌아갈 것이고 계속 그게 정해져 있을 거죠. 이거를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이 말하는 경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갈 거니까. 뭐 지금도 세계 문명적으로 어마어마한 곳이죠. 원형 경기장 안의 모습. 정말 지금도 만들기 힘든 뭐 슈퍼볼을 해도 될 정도의 큰 저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꽉 둘러차서 환호 지르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어디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만약에 어딘가 속한다면 그걸 성경은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 경기장에서 같이 싸우고 있다면 이게 축구장 난투하는 모습이거든요. 경기 마음에 안 든다고 관중이 뛰어들어서 막 싸우고 선수하고 엉켜서 이게 지금 우리의 세상이잖아요. 끝없이 너는 로마야, 너는 히브리야, 넌 이스라엘이야, 너는 그리스야 계속해서 싸우고 우리가 이 속에 뛰어들어서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2024년도를 돌아보건데 오늘 아침까지 전 몰랐어요. 교회 와서 장로님들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대형 사고가 나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한 평범하게 여행 갔다가 평범하게 돌아오는 거에 마지막 착륙하지 못하고 그냥 다 돌아가시는 이런 일이 볼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숨 쉬고 또 그냥 입맛 없어도 한 끼 먹고 또 일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고 또 걱정거리 있으면 걱정하고 한숨 나면 한숨 쉬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거든요. 걱정하면 걱정하는 거 이건 축복이죠. 배고프면 배고픔 느끼는 것 놀랍게도 축복이죠. 정말 축복이죠. 손에 땀 나는 거 축복입니다. 발에 땀 나는 거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일상이 이런 삶을 볼 때 얼마나 축복이냐. 근데 이 축복,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저 전쟁터에 들어가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고 신앙은 무너지고 끝없이 난 로마야, 나는 이스라엘이야, 나는 그리스야, 난 예루살렘이야 이렇게 싸우는 거죠. 초대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고 경주하자. 끝없이 경주하자. 저도 이 구닥다리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방공교육을 많이 받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생에 가장 충격적인 여행을 고르라면 개성을 갔던 하루 갔다 온 개성 여행에서 정말 우리나라 역사를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 갔다 온 게 저 짧은 여행이었지만 너무 큰 눈으로 목도한 북한 땅을 보고 정말 많이 놀라고 그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이쁜 것만 보여줬거든요. 그들에겐 가장 좋은 것만 보여준 곳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어렸을 때 받았던 방공교육이 더 투철해졌다고 할까요? 이건 정말 심각하구나.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하면서 그런 경험이 저에겐 크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목회자로 살면서 또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있는 이 어려움, 이 땅에 있는 갈등 보면서 또 마음이 상하는. 그래도 제가 이제 목사로서 우리 기독교계의 여러 종단 중에 제가 속한 우리 교단을 그래도 저는 택하고 감사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단이라고 하는 데가 그래도 다행인 일이 많다라는 생각을 한 게 그래도 대화가 되거든요. 저처럼 힘없고 별 영향력 없는 사람이 얘기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다른 정말 우리 교단보다도 큰 교단이 있어요. 한국에는 우리 교단보다도 큰 교단이 지금 있습니다. 사실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크지만 크기만 딱 비교하면 우리가 조금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워낙 대형 교단들이 많이 생겨서.
그 대형 교단들이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목사님들의 그 노후 준비를 우리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강제적으로 우리 이번에 장로님들 세 분 세울 때 총회에서 그 장로님들 세 분 세우면서 자동적으로 저희들 그 세 분도 이제 다 노회에서 이제 시험도 보고 했습니다만 자동적으로 개입이 총회가 되거든요. 장로님이 딱 생겨서.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무조건 저희 교회 계좌에서 돈을 빼가요. 이 돈은 나중에 목사님 늙으면 목사님 용돈 드릴 겁니다 하면서 이 연금 빼가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20몇만 원씩 계속 나가게 지금 돼 있어서 이제 우리 교단만 할 수 있어요. 그거. 그러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24년을 되돌아보건데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말이 맞고 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제가 이 12장 1절에 이 경주라는 말에 완전 확 꽂혔어요. 진짜 초대교인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그 당시에 경주라는 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지혜롭게 우리가 로마 편에 들어가서 일단 살자.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과 합쳐갖고 우리 율법을 준수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이 큰 이 종교에 우리가 합류하자. 뭐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날마다 심각한 일이잖아요.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지금 러시아 전쟁처럼 날마다 젊은이들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러시아 청년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전쟁 피해서. 뭐 엄청납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 뒤에 그 아제르바이잔이나 뭐 조지아 이쪽에 러시아 청년들 엄청 좀 들어가서 뭐 그 호텔 비용이 엄청 올라간다고 할 정도로 좀 심각하잖아요. 한 10만 명 이상 사망 지금 전사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무서운 일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그거보다 더 심했다는 거죠. 교회만 오면 누가 안 보이면 순교하셨나? 그래서 연락하는 거예요. 서로 막. 그럼 아니야. 아까 순교했어. 순교의 순서가 있죠. 뭐 아무나 잡아가는 게 아니니까 교회 지도자들 잡고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뭐 베드로 잡혀가고 뭐 제자들 막 잡혀가고 그 밑에 제자들의 제자들 또 막 잡혀가고 그게 이제 디모데 나오고 디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막 잡혀가는 거를 초대교인들은 담담하게 믿음의 경주다라고. 이 내용을 알면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우린 정말 너무 쉽게 믿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 것은 우리가 저 속에서 싸워서는 안 된다. 그래도 저는 개성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북한 못 보셨죠? 뭐 백두산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선주교를 밟아본 사람입니다. 선주교를 밟아본 사람이고요. 왕건릉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선정릉 있지만 우리나라 릉은 어때요? 이렇게 봉토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밖에 이렇게 다 펜스 치고 밖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게 무덤 보는 거잖아요. 왕건릉은 어떤지 아세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을 뚫어놨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부장품을 구경하는데 부장품을 구경하러 쑥 들어가면 굉장히 크거든요. 쑥 들어가면 거기에 한복 입은 북한 여성이 거긴 조선이라고 하죠. 조선 여성이 콜라 사시라요 그런단 말이죠. 남의 무덤 안에서 그 콜라 사왔습니다. 사야 되는 분위기니까 달러를 뭐 몇백 불 이상 써야 그 여행을 허가해 주니까 그 돈 다 주고 오는 거예요. 속마음 그래. 그냥 돈 걷지 왜 맨날 이런 짓 하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공식적으로 팔았다 이거지. 그래서 뭐 와서 우리 애들 줬던 애들이 깜짝 놀라서 이걸 어떻게 먹냐고 정말 설탕 덩어리 이상한 음료 콜라라고 했는데 단물 그걸 직접 현장에서 보고 배고픔에 굶주린 학생들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막 좀 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거기 여관이라고 하는데 호텔인데 호텔 식당에서 밥 먹는데 어제 입에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돼지고기 이렇게 주는데 약간 돼지고기 냄새, 돼지 냄새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야채 중심으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싹 나가요. 깜깜하죠 뭐. 깜깜합니다. 호텔이라 창문도 위에 좁게 이렇게 있는데 깜깜한데 지나가던 그 안내하시는 여자분들이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없다는 괜찮다는 걸 이제 북한 말로 일 없다는 거예요.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한 30분 있으면 또 잠깐 돌아옵니다. 그래서 깜깜한 데서 막 먹는 거. 그 사람도 일상이에요. 그런 데서 여행 갔다 오면서 야, 이 남북 대치, 또 남한의 이 무질서, 하여튼 복잡한 생각이 많아요. 또 믿음도 지켜야 되고, 또 신앙의 신념도 지켜야 되고, 또 미래로도 나가야 되고, 다음도 준비해야 되고, 많은 복잡한 가운데, 그럼 초대교인들은 그 복잡한 속에서 어떻게 살았나 했더니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거죠. 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이 뭘까요? 그 밑에 나와요. 그 다음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이 뭘까요? 우리도 예수처럼 죽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해결돼요. 아, 죽는 거구나 원래. 원래 예수 믿는 건 죽는 거구나. 그게 초대교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를 바라보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마음으로 사모하자. 마음으로 흠모하자. 예수처럼 되도록 노력해보자. 예수는 아니어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보자. 이렇게 왜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를 바라보는 것 같아 나는. 아, 난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 나 오늘 큐티했어. 나 오늘 기도했어.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데 히브리서가 말하면 예수를 바라보자는 뭐냐면 우리도 그처럼 죽자 하거든요. 경주 가자.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 경주장에서 사자에게 뜯어먹히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합니다. 그럴 때 신앙이 정말 신앙이고 그 한 줌도 안 되는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해버리죠. 한 줌도 안 됐어요. 정말 한 줌도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데 그들은 그 경주장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죽어갔다는 거죠. 행복하게. 심지어 아이를 끌어안고 찬송하면서 진짜인데 이스라엘 찬송 들어보셨습니까? 화음이 막 8개씩 있거든요. 그 8개 이상의 화음이 막 나면서 찬송하면서 죽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막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는 걸 기대하는, 그러니까 마약보다 더 희열을 기대해. 사람 죽는 걸 보는 거. 막 마약보다 그들은 마약을 했는데 마약으로도 희열이 없으니까 막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막 뜯어먹히고 막 검수잡기 싸우게 하고 해서 막 여기서 계속 그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거죠. 희열의 호르몬이 막 나오게 하는데 안 나와. 기독교인 죽여서는 안 나와. 그게 왜냐면 그들이 안 무서워하고 안 울어. 찬양을 해.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집에 들어와서 저것들은 뭐지? 하면서 그 중에 깨어난 몇 명들이 자기 아들들의 신부감을 그 숨어있는 기독교인 여자들과 몰래 결혼시키는 거예요. 저 여자는 아주 똑똑하고 아주 성결하다. 애들이 병 없이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저 기독교인은 죽일 때 저 기독교인 딸은 우리 집에 몰래 잡아와서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진짜입니다. 역사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집에 가서 시집 가서 애를 안고 랍비한테 찾아가서 예수 가르치고 세례 베풀고 일요일만 되면 또 그 동굴 같은 교회 카타콤 동굴 아닙니까? 동굴 지하 동굴이에요. 지하 동굴에 몰래 들어가서 애랑 같이 떡을 떼고 성찬식하고 예배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 일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게 은연중에 쫙 퍼집니다. 겉으로는 다 기독교인 뭐 죽여라 뭐 막 광고도 하고 뭐 요즘을 따지면 뭐 막 유튜브에도 뜨고 뭐 대형 간판에도 뜨고 뭐 SNS도 뭐 야 개독교들 막 욕하는데 그 속에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믿어. 예수를 다 믿더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전도하려고 기도할 때 내가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으면 난 졸업 안 해. 신학교 다녀봤자 부모도 전도 못하는 게 무슨 전도사 한다고 목사 한다고 공부를 하나. 그래서 4학년 때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안 믿으면 난 끝이다고 이제 그래 내가 목사 될 사람 아니었지. 아마 우리 이제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고 우리 어머니 예수 믿으면서 다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있었어요. 먼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약간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그런 예화는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다 우리 집은 다 예수 믿게 됐죠. 그래서 이제 시골 우리 아버지 고향이 된 경상도 가서 쫙 갔더니 거긴 벌써 다 믿고 있어. 결국 다 기독교가 이기더라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교회는 좋은 데다. 나는 안 맞아. 우리 둘째 놈은 뭐 목사 해도 된다. 교회 좋은 데다. 다 알아. 그분들은 어렸을 때 경험했거든. 교회가 워낙 좋은 데거든. 쌀 주고 애들 가르치고 애들 씻기고 애들 봐주고. 로마가 다 그렇게 기독교가 됐어요. 내 아들은 로마 여자하고 결혼 안 시키지. 근데 나중에 들통나더라도 그냥 기독교인 중에 찾으려고 혈안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그래서 기독교 여성들이 다 애기들 교육하잖아요. 남자들은 밖에 나와서 전쟁하고 남자들 다 유대인 교육하고 기독교 교육하면서 그 아들이 다 커서 장성한 나이가 주후 313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령 연말 회식을 해요. 장군들이 쫙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술이라도 나누면서 얘기하면 당신은 요새 왜 도박장에 안 와? 그러면 나는 도박 재미없어. 어머 재밌는 거 있어?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어. 나도 좀 알려줘. 그러면 이제 아주 친해지면 이거 너 나한테 얘기하면 너 나한테 죽는다. 뭔데? 나 예수쟁이야. 그럼 친구가 나도 나도 예수쟁이야. 언제부터 할까? 나 우리 어머니가 예수쟁이였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기독교 공포할 때 장군들이 다 박수 쳤어요. 콘스탄티노플입니다. 313년. 이제부터 기독교 국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중세 역사에서는. 근데 했잖아요. 그게 왜요? 뿌리 깊게 그 한 줌도 안 되던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며 경주하는 거야. 예수를 바라보자는 건 그냥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했다. 내 생각이 예수님을 늘 골똘히 생각한다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지. 그 얘기 뭐냐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할 거니까 뭐다? 죽게 되면 죽자. 감사히 죽자. 우리는 로마에도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속하지 않고 그저 예수에 속했으니 그냥 마지막까지 예수만 보자.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활시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죽어도 당신은 부활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떡을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잔을 나눕니다. 그게 예배였어요. 설교가 필요 없지. 설교가가 없었는데. 성경책도 없었어요. 성경책도. 신약성경이 없었어요. 신약성경이. 구전으로만 전해졌지. 그걸 캐리그마라고 그러는데 구전으로만 전했어. 그걸 믿었어요. 그거를. 한 줌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정복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이 도처의 기독교인인데 지금의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떤 기독교인은 저쪽, 어떤 기독교인은 이쪽 이러고 있으니 어떤 영역, 그냥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어야 돼.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또 누굴 일으켜 세워주고 힘들다면 그들에게 도와주고 그들의 종교든 뭐 그것도 아무것도 빼지 않고 다 그냥 원래 교회 사람들은 저래. 교회 사람들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 무조건 도와줘. 교회 사람들은 자기 거 막 퍼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지켜야 되거든. 교회가 담장이 너무 높아졌어. 교회를 지켜야 돼. 자꾸 쥐가 긁어먹은 거 또 쌓아야 되고 또 전기줄도 다시 깔아야 되고 교회에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세상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교회 와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도 바빠. 그래서 세상을 쳐다볼 시간이 없지. 그들의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신학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 정신이 없다는 것도 아니야. 삶이 바빠. 하여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하다 보니까 뭐 60대고 70대고 된 거야. 그 마음이 없었던 건 절대 아니야. 할 수가 없어. 예수를 바라보자는 그들이 항상 그러죠.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수많은 순교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나도 전혀 걱정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할 건데 또 그 전에 속히 주님 오실 건데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근데 이런 만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어떤 다른 걸 통해 자꾸 만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 야구 경기 얘기하잖아요. 제가 야구에 잠깐 재밌어서
옛날에 한화 이글스 유현진이 한화 있을 때 1승만 해라 1승만. 한화 이글스. 그래서 한화가 한번 이기면 그거 이긴 동영상을 한 10번은 봐. 대리만족이지 대리만족. 행복하지 않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걸로 대리만족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가면 누구는 오른쪽에서 대리만족, 누구는 왼쪽에서 대리만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쪽이다 나는 저쪽이다가 아니라 내가 왜 누구 어떤 정치인을 위해 삽니까? 그 사람의 정치를 내가 왜 지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나는 나고 또 세상이 그러면 또 그렇게 날아가는 거고 우리가 그냥 그 경주장에서 뜯어먹히면 또 그 자리에 가는 거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도 저렇게 주는 거네 하고 따라가는 기독교인이 있을 때 세상은 교회를 믿게 된다는 거죠. 24년에 다 사단한 일이 많으셨잖아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대열에 들어가세요. 뭐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앞이다 뒤다 뭐 빨갛다 파랗다 싹 버리시고 난 이제 죽을 거야. 예수님처럼 죽을 거야. 멋있게 하면 죽어봐야지. 뭐 내가 경제적으로도 죽을 수 있고 명예도 손상당할 수 있고 그 죽음이라는 여러 가지 죽음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시간이 또 없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계속 남겨진 시간이 없고 그럴 때 예수를 바라보자.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더니 그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죽으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얘기는 바라보자가 뭐죠? 바로 우리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경주를 한다. 이제 아시겠나요? 우리는 그 경주하는 사람인 거죠. 사실 저는 옛날 사람이라 사실 지금 약간 못마땅한 상황이 많아요. 정치적 상황이. 약간 외로워요. 그래서 무조건 저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좀 못마땅한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거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희망으로 또 오늘을 삽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요즘 그 생각해요. 아니 다 윤석열 나쁜 놈이라고 하면 나도 나쁜 놈이라고 해야 돼? 안 할 수도 있지. 다 대통령 죽이자 할 때 나는 살리자고 그러면 안 되나? 그런 말도 들어야지. 너네가 진짜 민주주의를 좋아하면 나 같은 사람 말도 좀 들어줘. 왜 안 되는데? 왜 와 하면 다 거기 참여해야 돼? 뭐 75%가 찬성하면 나도 왜 거기 찬성해야 돼? 난 25%일 수 있고 나는 25%가 아닐 수도 있지. 난 0%, 난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난 나야.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진짜 민주주의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나라라면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죽여라 살려라 왜 떠들어야 되죠? 그럼 민주화가 안 된 거잖아. 아니 다 법이 있고 다 하잖아. 그럼 자기 일상을 살아가야지. 일상을 살아가고 거기서 잘 되기를 내가 말하는 지향하는 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사는 건데 뭐 그냥 뭐 판사 이름 오픈하고 뭐 검사 이름 오픈하고 뭐 이거 민주주의 하자는 거 이게? 사람 생각이 다를 수 있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 그거는 견해잖아, 견해.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그거 싸우지 마라. 그거 견해다. 견해가 다른 사람이 있구나. 저쪽 견해구나. 그러면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이쪽 견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절대적으로 싸워요. 누구는 광화문에서 꽹가르치고 누구는 용산에서 꽹가르치고. 이게 완전히 우리 옛날에 그 사자 전쟁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 속에서 기독교인이 나도 꽹가르쳐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입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서 세상이 어지럽구나.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바라봐서 이 난리가 나는구나. 그렇게 교회가 회개해야죠.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다시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별것도 아닌 것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저런 일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대단한 무슨 사상을 말씀하시거나 대단한 어떤 비전을 말씀하시거나 대단한 미래를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내 앞에 있는 작은 자 발 씻기고 아프면 고쳐주고 배고프면 같이 울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다가 죽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고 그게 예수의 나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 생각에 좋은 나라 김일성이 꿈꾸는 나라는 쌀밥에 고깃국에 기와집에 사는 거
박정희 대통령이 꿈꾸는 것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 그런 시대 살잖아 우리는. 김일성이 꿈꾸는 시대는 남한에 이미 일어났고 박정희 대통령이 꿈꾸는 시대 이미 넘치고 넘쳐. 소득이 미덕이고 집집마다 자기 차가 있는. 그래서 마이카 그랬어요. 마이카. 집집마다 자기 차가 웬 걸요. 뭐 몇 대씩 있잖아요. 귀찮아서 몇 대 안 굴리지. 뭐 돈 있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돈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나라가 잘 사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렇게 됐는데도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된 나라인데 별거 없네. 또 문제 있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저런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험악한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좌와 우를 위해 모두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를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주님. 속상한 일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고 지치는 일도 많은데 내가 바라보는 예수가 간혹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회개하며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주를 하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경주장에 가면 우리는 죽을 텐데 때가 되면 그 경주장에 들어가야 되고 그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 십자가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죽으신 예수를 바라봐라. 너도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감히 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다시 소망으로 잡고 그래 예수 바라보자. 쓸데없는 사람으로 대신 만족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 내 만족을 참고 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정쟁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고 큰 사고들이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고 있고 또 내일 아침이면 내가 해야 될 걱정은 또 내가 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